신명기 강의 90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22장 12절 한 절만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의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2026년 첫 주입니다. 작년이 그랬듯이 올해도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알기에 행복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절대 가치에 기대어 살 때 그때 행복이란 말이죠. 지금 우리는 신명기라고 하는 대표적인 율법서를 읽고 있는 중인데요. 이 법전에서 예수와 십자가로 말미암는 천국의 복음을 마주하고 있으니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아닐까요? 오늘도 우리의 그 행복의 원천을 찾아 나서 보겠습니다. 옷에 대한 이야기로 2026년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주제, 한 문장을 다루게 될 텐데요. 한 문장이지만 담긴 의미가 커서 이 한 주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의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의 주제와는 다릅니다. 지난주에는 두 종류의 옷감을 섞어서 옷을 해입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오늘은 옷에 다는 장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주제를 요한계시록과 연계해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선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인지부터 좀 다시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겉옷의 내 귀에 술을 만들라는 내용이지요. 보시는 것처럼 명령문 아니고요. 원문의 취지는 너희는 겉옷의 내 귀에 술을 만들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자, 이 문장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어떤 단어가 눈에 띕니까? 내 귀. 4라는 숫자가 보입니다. 옷의 내 귀. 이 표현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옷의 내 귀,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 걸까요? 뇌 귀퉁이, 뇌 모서리가 있다는 건데요. 어디를 가리키는 거죠? 자, 귀로 번역된 이 단어부터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창세기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는 날개로 번역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귀로 번역된 그 단어의 동사형이 여기에 쓰였습니다. 따라서 옷의 네 귀란 네 개의 날개 쪽지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럼 옷의 어느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날개 쪽지가 4개가 있다는 건데 어디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4라는 숫자가 나올 만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4라는 숫자 앞에 나와 있는 이 겉옷으로 번역된 이 단어 역시 좀
추적해 봤습니다. 자, 이 단어, 이 겉옷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4라는 숫자 못지않게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역시 좀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 8번 등장했는데요. 옷으로 번역될 만한 곳은 한두 개 정도이고요. 대부분은 그냥 덮게, 가리게 이런 뜻이었습니다. 자, 한 문장 보고 갈까요?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지금 이 문장에 옷이라는 단어가 세 번 등장했는데요. 앞에 옷이란 단어들과 이 마지막에 가릴 옷,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마지막에 그 가릴 옷으로 번역된 단어가 오늘 본문에 바로 그 겉옷으로 번역된 그 단어입니다. 덮는다, 가린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우리 성경은 그냥 옷으로 번역하지 않고 겉옷, 이렇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입는다보다는 덮다, 가리다 이런 뜻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덮는다, 가린다, 예사롭지 않죠? 자, 인류 최초의 덮음 사건, 몇 주 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자기의 벗은 것을 알고 보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방문하셔서 다른 옷으로 입혀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이 뭡니까? 가죽 옷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그 옷을 벗겨버리고 어린 양을 죽여서 그 가죽으로 옷을 해 입혔단 말이죠. 덮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여서 아담의 수치를 가려준 거죠. 구원이란 말입니다. 바로 그 덮음, 그 구원을 담고 있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등장한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겉옷보다는 덮게, 그 원문의 취지에 따라서 덮게, 가리게, 이게 더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겉옷보다는 덮게, 가리게라고 하고 다시 이 내 귀라는 단어를 보면, 그렇게 연결해 보면 더욱 의미가 잘 보입니다. 뚜렷하게 보이는 거죠. 덮개의 내 귀에 술을 달아라, 장식을 달아라. 아니, 내가 덮개 내 귀에 술을 달 것이다. 내가 달아줄 것이다. 이런 거잖아요. 이 사각형 모양의 덮개의 내 끝에 술을, 장식을 달아준다는 겁니다. 자, 이 사각 형태의 덮개,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예, 계시록에 등장한 성전의 모양 아니겠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자, 그것으로 가보죠. 요한계시록 21장 16절로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자, 요한이 묵시 가운데 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죠. 이 성이 네모가 반듯하다. 반듯한 네모라고 하지 않습니까?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은, 그러니까 정사각형인 거죠. 한 변의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인 그런 정사각형의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문자적인 이 물리적 수치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12,000 스타디온을 환산하면 자그마치 2,300km 정도가 된단 말이죠. 캐나다의 절반 정도 되는 크기란 말이죠. 그런데다 높이도 2,300km가 되는 것이니까 가늠이 잘 안 됩니다. 이 성경을 문자로 읽으려는 세대주의자들은 이게 바로 앞으로 올 천국의 크기라고 우겨대는데 성경을 이렇게 읽는 사람도 있어요. 자, 우리는 어떻게 읽습니까? 12,000 스타디온 이렇게 적어놓고 무한대로 읽습니다. 성전,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예루살렘 성전의 완전성, 완전함을 이 숫자에 담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크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다, 완벽하다. 성도의 영적 현실을 담아놓은 거란 말이죠. 자, 아무튼 이 예루살렘 성전이 네모 반듯하다고 표현되었습니다. 자, 이 네모 반듯한 성전과 오늘 본문의 네 귀를 가진 사각형 덮개, 우연일까요? 계시의 정신이 없으면 당연히 우연이고 억지 해석이라고 비판할 겁니다. 그러나 계시의 영을 가진 자에게는 우연일 수도 억지일 수도 없습니다. 필연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성도가 덮어야 할, 입어야 할 속죄소이신 예수 그리스도니까요. 성경은 덮음의 이야기, 덮음의 서사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덮으시는 이야기란 말이죠. 자, 그 덮음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가죠. 신약에서 성전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장막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역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자, 장막 성전이 등장하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시는 것처럼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런데 이 성전을
하나님의 장막, 요 단어로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그럽니다. 임마누엘이 되는 거죠. 자, 하늘에서 내려온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장막, 그 백성들과 함께 있는 그 장막. 누굽니까? 네, 당연히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틀림없는 거죠. 자, 이 장막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는 것. 그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는 그 현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현실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을 이 다음에 우리가 죽어서 만나게 될 그 세상, 그 미래의 천국의 현실이라고 말하면 그건 50점짜리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죠.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안 됩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성도의 영적 현실, 지금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임한,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현실을 담아놓은 거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현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수치를 덮은 그 구원의 현실, 그 덮음의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덮음에 대해서 계시록 7장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장 15절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보시는 것처럼 아예 하나님께 그 나온 백성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 그 백성들 위에 하나님이 장막을 치신다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장막이신 예수로 덮으시겠다는 뜻인 거죠.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내 귀에 겉옷, 내 귀가 있는 덮개 정리가 되셨습니까?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덮음. 바로 이런 거죠. 깔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야기로 가보죠. 이 덮개에, 이 네모난 이 덮개에 내 귀, 내 날개 쪽지에 어떻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술을 달겠다 그러시죠. 이 덮개 모서리마다 술을 달아 주겠다는 겁니다. 술. 무슨 뜻입니까? 요즘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씨를 꽈서 만든 장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크게 한다. 돋보이게 한다. 자, 이런 뜻에서 시작해서 자랑하다, 장식하다. 이렇게 변천되었습니다. 따라서 술을 단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담긴 의미는 거룩, 영광입니다. 자, 이 술로 온 의복을 장식한,
단장한 대표적인 인물. 그 옷을 입고 있었던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네, 대제사장 아론입니다. 그 아론의 옷이 온통 이 술로 장식되었단 말이죠.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28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옷을 특별히 따로 지으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거룩한 옷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로 이어져 있는 말씀들을 보면 그 옷들의 구체적인 그런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전부 장식, 술을 달았다는 내용들입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읽지 않았는데요. 그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모양입니다. 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옷에다가 여러 장식품들을 주렁주렁 달았습니다. 특히 이 에봇은 이 겉옷 위에 입는 조끼 같은, 긴 조끼 같은 겁니다. 거기에다가 다시 보석을 단 흉패를 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에봇을 또 안으로 받치고 있는 중간 겉옷에도 석류와 금방울을 달았습니다. 전부 지금 술, 장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이 술, 이 장식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뭐라고요? 거룩, 영광, 영화롭게 한다는 거죠. 거룩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 영광을 상징하는 술을 내 귀에 달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아니, 달아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를 담는 거겠어요? 너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야. 거룩한 자, 영화로운 자야. 내가 그런 사람으로 만들겠다. 이런 하나님의 의지 아니겠습니까? 자, 이 술에 대해서 한 곳 더 보고 가겠습니다. 민수기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5장 37절부터 4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자, 여기에 또 술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술로 번역된 단어와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술을 다는 그 의미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 술을 보면서, 이 장식을 보면서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게 된다. 기억하게 해줄 것이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계명을 기억하게 한다. 계명.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옷단의 그 술을 보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 술은 거룩과 영광의 상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술에 대한 내용에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그리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 구원의 단어들 아닙니까? 다시 보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원의 단어들이 질비합니다. 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이 표현이 2번 반복되었고요.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였다. 이 구원의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읽으라는 겁니까? 예, 구원의 이야기로 읽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옷에 이 술을 단다는 것, 장식을 더하는 것은 성도의 구원의 현실, 성도의 영적 현실을 담기 위함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과 영광이란 말이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음을 담아놓은 겁니다. 자, 종합해 볼까요? 술, 거룩과 영광을 담고 있는 이 장식이 덮개의 내 귀에 달려 있는 겁니다. 덮개에 이 술이 연결되어야 하는 거죠. 덮개와 이 술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술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덮개에 매달려 있어야 비로소 거룩이고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덮개에 종속되어 있을 때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거룩과 영광의 특성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종속되어 있는 거룩이고 종속된 영광이란 말이죠. 덮개로 인한 거룩이고 영광인 겁니다. 자, 성도가 가진 영광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적었는지를 좀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2절로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게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유언이고 마지막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여기서 성도에게 주어진 영광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영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신 영광을 아들이 받고 다시 그 영광을 자기 백성에게 준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영광을 주신 자기 백성에게 주는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 영광을 그들에게 준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의 의미가 쉽지 않습니다. 이 영광이란 단어 자체가 쉬운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말로는 밝은 빛, 영원한 빛 이런 뜻인데 사실 이 단어는 생각한다, 도케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어떤 생각, 어떤 의견을 갖는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사고, 자기의 사상을 갖고 있다. 이런 건데요. 여기서 변천해서 가치를 갖는다. 존경을 받는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인격, 그것을 가진 존재. 이렇게 변천된 거죠. 자, 이런 뜻으로, 이런 단어로 하나님의 영광, 그 하늘 차원의 그 영광을 어떻게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어주셨다고 하는 그 영광, 사실 우리는 이야기가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그 위의 영광을, 그 하늘의 영광을 다시 아들이 이 아래에 사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건데, 그건 더 어려운 이야기란 말이죠. 이 땅의 언어로 이 영광을 어떻게 다 담아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성도의 영적 현실이란 말이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표현이 잘 안 되는, 그러나 현실로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그 성도의 행복의 현실인 거죠. 하늘이 내 안에 들어왔고, 그래서 내가 하늘이 되고, 그 하늘을 살게 된 그 상태, 그 영광의 현실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입혀주고자 하는 바로 그 영광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영적 현실이란 말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방으로 술이 달린 그 덮개. 바로 덮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덮고 있으므로 그 덮음의 현실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 되새기는 것, 곱씹는 것.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이 덮음의 현실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덮음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닥쳐지는 그 현실, 그 세상을 이기게 해주는 거죠. 우리에게 다가온 그 현실을 해석하게 해주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이기지 못해요. 히브리서 기자의 외침처럼 성도의 이김은 이것입니다. 믿음이란 말이죠. 믿음, 설득, 당함인 거죠. 성령의 설득에 따라 생겨나는 믿음.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나의 믿음이 아니라, 내게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성령의 설득, 즉 아들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란 말이죠. 아무쪼록 2026년 이 덮음의 현실을 되새기면서 잘 헤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좀 더 풍성한 해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애쓰겠습니다. 복음에 의한 복음으로 행복한 에클레시아입니다.